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왜 망했을까? 왜 망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역대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역사서라고 합니다. 역사서를 왜 기록했을까? 역사를 왜 기록하죠?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요. 뭐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그런데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를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해가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망할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그 승용차 뒤에 보면 물고기 마크가 있었어요. 뭔지 압니까? 옛날에 이 기독교를 믿으면 어려움을 당하니까 몰래 암호로 해서 이렇게 물고기 표시하면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가지고 히라보로 5글자를 해가지고 안에 써놨어요. 그래서 표시가 물고기 마크가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표시하면 문을 열어주고 들어와야 돼요. 예배드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이유를 아는지 모르는지 차 뒤에다가 물고기 마크를 딱 달고 마치 물고기가 아주 멋지게 빠져나가는 것처럼 아주 그냥 미끄럽게 그냥 예술처럼 사이사이로 이렇게 운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애통해했어요. 그리고 저도 뭐 제 차에 달려있지만 기독교인들이 차를 사면 백밀러에 룸밀러에다가 십자가를 딱 달아놔요. 왜 달아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구나. 마치 부적처럼.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 또 목사니까 성경책을 갖다 이제 딱 올려놓죠. 운전하다가. 근데 가끔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왜 올려놓지? 갖고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지금 저기도 앞차에 그냥 실려 있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는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이곳을 만왕의 왕 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계신 이곳을 누가 멸망시킬 수 있으랴. 우리는 절대 안 망한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는 착각입니다. 십자가 달았다고 사고가 안 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물고기 마크를 붙였다고 뒤에 오던 차가 안 받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사무엘 시대 때죠.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블레셋 부대가 서들어왔어요. 보니까 지게꾸덕,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법궤를 들고 가는 거야. 이거 들고 가면 이기겠지. 메고 나갔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박살났어요. 전쟁에 지고 그 법궤를 들고 나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죽고 법궤는 또 뺏기고, 아니 세상에 이렇게 당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 광야에서 그 법궤 위에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법궤를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않는 블레셋 민족에게 오히려 뺏겼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신명기 말씀에 보면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광야에서 사는 것보다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훨씬 좋죠. 광야는 정말 광야예요. 그냥 모래가 사막이에요. 하나님이 물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물을 먹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일용할 양식이 없는,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곳에서 살다가 마치 강남에 아파트 당첨된 것처럼 이제 집을 얻게 되고 농토가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되면 너희들은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어떻게 한다고요? 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땅, 아브라함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응들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 감사해야지. 그런데 이제 배부르고 등 따숩고 재산이 늘어나고 하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집이 생겼으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자동차가 있어야 돼요. 또 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녀들도 더 많이 가르쳐야 될 것 같고, 좋은 거 많이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더 많은 재물들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니까 가나안 땅에 농사 잘 되게 하는 신이 있대. 그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하늘의 신이고 아세라는 땅의 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며 아세라 신이 땅에서 농사가 잘 돼서 풍요롭게 해준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는 거기에 마음이 혹한 거예요. 더 부자가 되고, 더 편안하게 되고, 더 잘 살게 되는 게 이들의 목표가.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루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공급해 주시는 물과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보다 자기들의 재산을, 재물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재앙과 환난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앞절들에 보면 그런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벌 받을 거야 하는 노래를 가르쳐라. 그리고 그때에 환난을 당할 때에 너희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서 증인처럼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 노래를 통해서
기억해라. 너희들이 벌받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야 하는 노래를 부르게 될 거야. 그게 증거라는 뜻이었어요. 모세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못 들어가고 자기 백성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 모세는 아마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못 들어가지만 내 자손들은 저 좋은 땅,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 들어가게 해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찌합니까?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으면 좋겠는데, 저들이 행한 일을 볼 때에 사막 광야에서도 걸핏하면 나에게 돌 던지고 반역하고 하나님과 나를 원망하던 그런 백성들이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내가 없으면 저들이 어떻게 살 것을 뻔히 알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마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지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 4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사형통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기복신앙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지도 아니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런 나의 삶과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 왜 믿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도 너의 자손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야. 그리고 너의 자손들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나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한 그 계명을, 율법을 믿고 따르면, 순종하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걸 믿어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쉬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례, 법도를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릅니다. 아멘. 여러분 삶 속에서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종원이가 금무섰나 보네.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어요? 내가 탐욕을 마음속에 갖고 탐욕을 쫓아 살면 탐욕의 종이 됩니다. 내가 권력과 권세를 마음에 두고 그것을 위해서 내 몸을 들이면 권력과 권세의 노예가 됩니다. 돈을 쫓아서 돈이 마음의 중심에 있으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송취에서 의정부 쪽으로 넘어오다 보면 맛있는 칼국수집이 있습니다. 그 집이 예전에는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장사가 잘 돼요. 맛있어.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다가 칼국수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일날 지나가는데 야 우리 한 그릇 먹고 갈까? 그래서 들렀는데 앞에 딱 써있어요. 주의 중심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의를 지켜야 돼서 여러분에게 음식을 팔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구구절절히 쫙 써놨어요. 수요일날 목요일날 왔다 갔다 한번 들려봤어요. 안에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집 하루에 매상이 얼마나 될까요? 주일날 하루에. 어쩌면 평일날보다 주일날, 공휴일날, 주일날 더 장사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를 지켜야 돼. 하나님께서 그 사장님의 마음에 주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 금전적으로 내게 손해가 될지라. 이 사람은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예전에 여기 몇 년도에 왔나요? 2018년도 1월달에 왔어요. 5군단에서는 안 했는데 여기 오니까 T 성경 공부라는 거 아시죠? 네, T 성경 공부. 나는 교육을 안 받았어. 대전에 유성이라는 데서 강사 교육을 한대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가서 제가 교육을 받았어요. 거기에서 이제 실습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목사님들하고 또 평신도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간부님들이시겠죠.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뭐가 깜짝 놀랐냐 하면 기도에 대한 그런 얘기 갖다 이제 주제로 얘기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우리는 왜 손해만 보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왜 양보만 하며 살아야 됩니까? 아니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했더니 오히려 너에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분하고 얘기할 때 나는 마치 크리스찬으로서 목사로서 욕심도 없고 모든 것을 양보해주고 용서하고 베풀어주고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내 삶 속에서는 보면 내 것 손해보고 싶어 양보하고 싶어 내 것 주장하고 싶어 내 의견 관철하고 싶어 그럴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신을 쫓아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두 눈을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먼 나라에 끌려갔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됐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렸느니라.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서 얼굴을 숨길 거야. 여러분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죠. 주님 만나고 싶죠. 의준아 주님 만나고 싶지. 마스크 써가지고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건지 안 싶어 한다는 건지. 아 주님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습니다. 네. 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넘쳐오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이 세상 살면서 내 마음속에 괴로웠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없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자유함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고 이 말씀을 하는 걸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끝난 것 같아요. 저도 살아가다 보니까 죄를 지었을 때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을 때 잘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부터 기도해도 내 마음이 시원치가 않고 찬양해도 위로가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기가 싫어.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마음 와닿지가.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고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말 버려졌을까요? 정말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를 버렸어. 종훈아, 하나님이 너한테 내가 너 버렸어. 너에게 내 얼굴을 보이지 않을 거야. 내가 숨을 거야. 네가 아무리 불러도 내가 대답 안 할 거야. 얼마나 무서워. 얼마나 두려워. 버림받은 자예요. 제가 예전에 부모로서 좀 철이 없을 때 막 있는 대로 말을 막 했어요. 큰 딸한테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나 들어가지 않았나. 우리 큰 딸처럼 착한 애가 없는데. 근데 가끔 가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어. 말을 좀 안 들을 때가 있어. 나도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실수할 때 있고 잘못할 때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7살짜리 아이가 내 눈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겠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거야. 너 그렇게 말 안 들으려면 나가. 너 아빠가 말 안 들으려면 나가.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말 한번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다 착하게 살아서 그런 말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좀 대답 좀 하라고. 그런데 우리 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7살짜리가 울다가 아빠는 내가 정말 나가는 게 좋아. 그 말 한마디를 딱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할 말을 잊었어요. 내가 크게 잘못했구나. 부모로서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않을 말이 있는데, 아니 잘못했으면 혼내고 야단치고 매 한 번 때리면 되는지. 내가 사랑하는 딸, 내가 40에 큰 딸을 낳거든요. 40에. 아브라함은 100세에 난 거랑 똑같아. 40살에 첫 딸을 낳았어요. 하나님 우리는 자식을 안 주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 애기가 안 나요. 주위에서는 꼭 저희 친자만 자식이냐, 이제 입양도 많이 하는데 입양해, 이런 말들도 하면 얼마나 막 꼴보기 싫은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는 그 딸 정말 막 너무 귀해서 땅에 놓지도 않고 막 이렇게 안고 다녔어. 나는 몰랐는데 사람들이 그래. 그냥 딸이라면 별걸 긴데 그냥. 그런데 그 딸이 얼마나 이쁘고 소중한데 내가 그 딸을 보고 나가. 말 안 들으면 나가. 그게 내 진심이 아닌 거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버렸어. 내가 너희에게서 숨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이때는 아멘을 해야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얼굴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민족이 쳐들어와도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견뎌내고 하나님 나라의 왕국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셨죠.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은 얘네들에게는 특별 소원이 필요해. 그래서 성전을 헐리고 이스라엘이 다 불타고 왕이 분으로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고 평생 동안 감옥에 살고 많은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 강가에서
바벨론 족속들이 술 마시며 놀 때, 야 너희들 니네들 그 성전에서 불러도 노래 좀 불러봐. 야 너희들 노래도 좋더라. 응? 야 너희들이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쓰던 그 금그릇 은그릇 다 갖고 와. 거기다 술 따라 먹어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노예로 사는 것도 억울하고 분할 텐데 정말 마음이 그냥 괴로울 텐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노래가 그들의 술 먹는 데에 유흥을 돋우는 가랑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던 그 성물들이 그들이 먹는 술잔이 되어버리고 반찬그릇이 되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실 때 어떠했는가, 그것을 깨달으면서 눈을 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다시 전혀 가망성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70년 만에 하나님은 그 이방 나라의 왕의 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성전을 다시 짓게 하고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그런 명령을 쓰게 만드셨습니다. 그 옛날에 먼저 하나님은 그렇게 다 만든 곳입니다. 그 조서를 나중에 발견합니다. 고레스라는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구나. 그 조서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외면치 아니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왜 좋은지 아세요? 제가 목사 되고 나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정말 열심히 살라고, 아니 그 좋은 직장대로 치고 목사가 됐으면 좀 멋지게 잘해봐야 될까. 그래서 막 금식도 하고 막 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막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려고 막 했는데, 살다 보니까 집사람 저기 있는데 참 미안한데, 나 혼자 살 때는 괜찮았어요. 집이 없어도 아무런 장애가, 기도원 가서 하면 되니까, 배고파도 아무 문제가 안 돼. 금식하면 되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그냥 혼자서 성전에 가고 기도원이나 교회나 혼자 가고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부모 형제들이 다 외면하고 버리고 나를 돌보지 않고 나를 이만큼도 안 도와줘도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 한 분만이면 정말 만족했어.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어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내가 사람이지 귀신입니까? 어떻게 하나님하고 삽니까? 나도 상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결혼을 시켜주세요. 믿음 좋은 자매 보내주세요. 지혜로운 자매 보내주세요. 막 기도해서 저 사람이 이제 군대 있잖아요. 애가 없어. 또 하나님 그냥 말은 하나님께 막 기도 안 했지만 그래도 애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혼해서 아내가 생기고 자녀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좀 생겼어요. 내 안에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이, 나의 마음속에 돈이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채워주지 않을 것 같거든.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거든.
거기다 개척교회 하는데 개척교회는 생각처럼 부흥도 안 되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려나 하다가 결국 간 곳이 군인교회. 군인교회는 개척교회보다 더 돼. 나라에서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간식을 나라에서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간식을 어디 가서 뭐 얻어오든지 내 돈으로 사든지 해서 갖다 줘야 돼. 그랬다고 수고했다고 그러는 사람 별로 없어. 설교를 하면 일반 성도들하고 교회에서 설교하면 한마디 할 때마다 아멘! 그러고 설교가 얼마나 신나겠어. 그런데 내가 아무리 목청 터여서 이렇게 설교를 해도 다들 요새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진심으로 틀려. 아, 얘들이 왜 그런지 알겠다. 아, 원래 그런 애들이구나. 뭐 엊그저께까지 중고등부 하다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청년부 하는데 갑자기 믿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막 주여! 막 주여 삼창하고 막 찬양 막 1시간씩 막 하면서 막 기도해야 하고 그렇게 안 했잖아. 설교 들을 때 하나보다 여기 앉아있는 게 기적이지. 우리 종원이 같은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종원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예수 안 믿다 군대 가서 예수 믿고 군종 대대군종까지 하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 군종 못 봤어요.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꾸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손만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었는데 손을 들어도 참시다. 내 마음속에 감동이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를 5분도 못하겠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그렇게 성경을 읽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설교 준비하려고 성경 읽지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성경을 읽지 않아.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중심이었던 거예요. 요새 좀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정말 믿고 나가야 되는데 당장 내일 굶어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굶기지 아니하시고 의복을 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부럽게 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옛날보다 훨씬 잘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러신 것 같아요. 정말 다시 믿음으로 살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동안 하나님 많이 잊어버리고 내 방법과 내 지식과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3절에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상심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사람과 관계로 인해서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믿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별 하나 나 하나 별둘 낙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숫자 1, 2, 3, 4 몇 개나 있나 이렇게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별 하나를 보면서 저게 내가 만든 별이지.
저 이름이 뭐야? 금성이구나. 수성이구나. 목성이구나. 하나하나 세시면서 그것들 다 아시는 그 많은 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며 헤아리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 다 아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분을 믿습니다.